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27일 화요일 말씀 거짓된 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라고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종종 볼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2절부터 28절까지가 다 같은 내용의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 거짓된 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이 말들에 대한 경계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언어 습관, 대화의 습관들을 보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별식과 같다. 맛있다는 거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남의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소화가 잘 된다. 듣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남 얘기하는 거, 흉보는 거, 이것을 빼면 대화가 성립이 안 될 정도이죠. 커피숍에 앉아 있어 보면 사람들이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는데 다 엿듣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쩌면 전부의 내용이 다 남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꼭 엿듣려고 해서 엿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니까 그러는 것이고, 또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통 대화의 화제의 주된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 남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내용을 들추는 이야기들이 주 화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얇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는 거죠. 온유한 입술, 악한 마음, 그 속 내면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 이런 경우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같이 어찌 보면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저음에 신뢰감 있는 이런 목소리, 그리고 신뢰감을 쌓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은 신뢰가 정말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뢰감이 드는 그 목소리와 태도, 그리고 관계가 좋은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뢰감 드는 목소리와 그러한 신뢰감으로 말한다?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얇은 은박으로 감싸서 이렇게 도금을 한 그 토기와 같다는 거죠. 그 토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은과 그 토기, 질그릇과 이 대비가 되어진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 의미에서 쓰는 거죠. 이 토기 안에는 던지면 깨질 만한 그러한 그릇, 좋지 않은 보통 이하의 그릇인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감싼 은이라는 거죠. 그러한 면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러니까 23절은 24절을 위한 예화인 것이죠. 그 꾸미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임을 품으면서 꾸미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니까. 그런데 믿지 말라고 하죠. 다. 그 마음의 7가지. 여기 꼭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통, 완전히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영적인 사람의 표정일 수 있는 거죠. 26절로 이어가 보면 이것은 23절, 24절의 내용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오래 경험해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척 해줄 뿐인 것이지 웬만한 경우에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사람이 너무 속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속 안에 미움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잠깐은 속이나 계속 속이지 못한다.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것을 알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알면서 속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거죠. 아예 시작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알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이 속이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조심할 뿐인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알아차릴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좀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꼭 인생의 법칙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함정을 파고 상대방을 해하려고 돌을 굴린 것이 적중을 해서 상대방이 그 돌에 맞아서 해를 입고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오히려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끝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이를 이로써 갚거나 눈을 눈으로써 갚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원수잖아요. 나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드는 그 사람, 괘씸하죠. 알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그 원수와 그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성도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계이자 위로의 말씀. 먼저는 조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정과 돌을 굴리는 자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되어지거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이죠. 28절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좀 써놓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는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고 할 때 이 자기가 해한 자는 누구겠어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이타적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직의 길과 공의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사람, 자기와 다르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아첨 자체가 어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칭찬과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속 이면에는 칭찬과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첨은 칭찬과 인정과는 반대되어지는 거죠. 표면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 이면에는 칭찬과 인정은 상대방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해주는 것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치면 어떤 때에는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의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 대화도 악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에 의해서 다가가는 칭찬, 인정.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도 어쩌보면 아첨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하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사람,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아첨의 말과 그럴듯한 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남 얘기를 뱃속 깊이 소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별식처럼 삼아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그리고 은박을 겉으로 입힌 토기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내면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고 사랑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그 언어 습관과 그 마음의 그 의도까지도 돌아보는 그러한 묵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같아야 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의 속에서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 또 지혜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